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은 스가랴가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8번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앞에 바로 스가랴 3장에 나오는 4번째 환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보는데 환상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 좌우로 두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습니다. 보긴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스가랴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주로 3가지 직분만 받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이 시대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은 누굴까요?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 바로 3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3장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관련된 환상이 나오고, 스가랴 4장은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관련된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째와 5번째 환상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등잔대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등잔대는 어디에 놓는 것이죠? 등잔대는 어디에 놔요? 성소 안에 놔요. 성막 시절에는 성막 안에, 성전 시대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둡니다. 왜 등잔대가 필요했을까요? 성막 시절부터 성막 안에는 빛이, 외부의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다 휘장을 아주 꼼꼼하게 휘장으로 다 가렸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외부의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어둡습니다. 어두우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안을 밝혀야 하니까 항상 그 안에는 항상 불을 밝혀둬야 합니다. 24시간 내내.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등잔대가 성소 안에서 성소를 밝히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냐?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이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성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곳이죠. 마치 등잔대가 성소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전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요즘 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을 켜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불이 안 켜지죠? 제가 오늘 낮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하고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그래도 본당에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서 기도를 하려고, 원래는 늘 기도하는 처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선풍기도 있겠다 하고 선풍기를 틀면 되겠다 하고 와서 보니까 악기와 연결된 복잡한 선이 다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마 전원을 다 내렸거나 아니면 코드를 아예 어디서 뽑았나 봐요. 그래서 선풍기 하나 켜자고 다른 모든 연결된 전원을 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 앉아서 기도를 못하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선풍기 켜놓고
또 바닥에 앉기는 거라니까 저기 간이의자 있죠? 저 등받이 없는 간이의자 앉혀놓고 여기다 앉혀놓고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넘게. 그때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저게 또 약한지 이렇게 휘었어요. 또 밑에가. 몸무게를 빼든지 튼튼한 의자를 갖다 놓든지 해야겠더라고요. 불을 켜려면 아니면 전기를 쓰려면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등잔대예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은 어디서 갖고 와요? 어디서 나와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기름은 주로 어디서 얻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디서 얻었겠어요? 당연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본문에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그죠? 뭐에서 나와요? 감람나무에서 나오죠. 올리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는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엇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에 뭘 제공해요? 기름을 제공해요. 그 기름을 제공하고 그 등잔대의 관으로부터 기름이 올라가서 등잔대 기름에 채워지면 그 등잔 그릇에 채워진 기름을 가지고 불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을 제공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누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한 사람은 누구다? 여호수아다고요. 그럼 여호수아는 왜 필요하고 스룹바벨은 왜 필요하냐? 스가랴 3장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한편에서는 뭐예요? 사탄이 이거 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더러운 옷 입고 있대요 하고 막 고소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 닫아. 얘들아 다른 천사한테 얘 깨끗한 옷 입혀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 죄를 다 사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집을 다스릴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너는 이제 내가 너 죄 다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너는 모두 깨끗해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관도 쓰고 내 집을 다스려 라고 하는 게 스가랴 3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에게 죄도 사해 주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혀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스릴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해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이 성전을 다스리려면 한 사람 스룹바벨은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럼 성전을 재건해야 할 사명은 누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요. 한 사람은 재건해주고 한 사람은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그 성전을 위해서 기름을 누가 공급해줘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계속 제공해 준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스가랴 3장과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근데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자기들이 감람나무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기름을 제공할 만한 그 자신들 안에 이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자격이 그에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스가랴 4장을 봐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스룹바벨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가랴 4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사실은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유다 내부에서도 그렇고 유다 바깥에서도 그렇고 외부의 적 내부의 적들이 다 뭐냐? 무슨 성전이냐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외부의 적은 야 무슨 성전을 지어 너희들이 야 너희들 왕한테 반역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막 외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부에서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당장 먹고 죽을래도
뭐 없다. 무슨 성전이냐. 우리는 힘들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온갖 방해와 공작과 위협과 협박과 불평과 원망이 곳곳에서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큰 산처럼. 스룹바벨이 아무리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 나와서 총독으로 다스리지만 내외적으로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막 멸시를 해요. 아, 너희들이 기껏 해봐요. 뭐 얼마나 힘이 있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면서 사람들이 멸시해요. 스룹바벨이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스룹바벨에게는 전혀 성전을 재건할 만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불빛을 킬 수 있도록 사용할 기름을 제공할 능력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스가랴 4장 14절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누구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지나. 그러면 이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거나 하든 아니면 성전을 다스리든 그들이 기름을 제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할 그 기름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 안에. 감람나무라고는 하지만 자기 안에는 그게 없어요. 궁극적으로 누가 주셔야 돼요? 누가 기름을 막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의 등잔에 기름을 계속 끊이지 않고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자,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성전을 재건할 능력이 공급이 돼요. 나 힘으로는 성전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되지만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지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성전도 재건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성전을 다스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면 결코 빛을 밝힐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라는 기름이 떨어지면 결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고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예요.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감람나무예요. 교회에 무엇을 비추라고 여러분들 세우셨습니까? 기도의 빛을 밝히라고.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여야 돼요. 아멘.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여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로서 성도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신방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품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권사님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아멘.
제가 시무 권사님들만 보고 얘기했지만 우리 은퇴하신 명예 권사님도 똑같고 나머지 집사님, 장로님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재건도 완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언제까지 이어져요? 그 사명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이 수르바벨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불빛은 꺼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기름이 떨어진 등잔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하지만 기름 받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교회에 봉사를 하며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뭔가 열매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하고 체험이 있어야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냥 목청껏 부르진다고 갑자기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중요한 거,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 시절에 두 감람나무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오늘날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두 감람나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로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영상 설교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소개하자면 한 사람은 바로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고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 뿌리가 되는 바로 존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없죠? 좋아하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너무 멀어서 서울하고는.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는 굉장히 신실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집안 자체가 목사 집안이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셨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웨슬레와 그 형제들을 아주 경건하게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는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고 공부도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옥스퍼드 강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경건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처했던 시기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계몽주의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문제는 계몽주의 하면 신앙과 이성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계몽주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으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고, 신학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란 이성의 종교고, 기독교의 계시를 판별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된 하나님만 믿어요. 이성적으로만 이해돼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돼요. 합리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을 믿긴 믿되 초자연적인 요소는 빼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기적의 요소는 빼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 생겨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웨슬리는 그런 영역에서 열심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보고 싶었고 정말로 성실하게 늘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트. 근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메소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메소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한국말로는 뭐냐? 방법,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칙주의자,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뭐냐? 이 사람이 늘 옥스퍼드 다닐 때부터 항상 자기 몇 사람과 함께 경건한 소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이 늘 모여 꾸준하게 그 시간에 늘 모여 규칙적으로 모여.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아이 저 규칙주의자들이라고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데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하니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약간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조롱조로 불렀던 것처럼 메소디스트라고 약간 조롱하는 말로 붙인 말이 메소디스트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처음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규칙적으로 모여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미국의 조지아까지 선교를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폭풍우를 배 타고 가다가 미국을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는데 갑자기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죽음이 두려워. 그런데 저기에 일단의 무리들이 앉아가지고 그 폭풍 같은데 자기들은 평안하게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막 모임을 가져요. 누구냐?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긴 거예요. 규칙적으로 늘 모임을 가지고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억지로 가기 싫었는데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에 1738년 5월 24일에 억지로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메소디스트잖아요.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갔어요. 갔더니 몇 사람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간은 9시 15분 전이에요. 8시 45분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서문을 읽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쭉 서문에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억지로 갔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회심을 해요. 그거를 복음적 회심이라고 말해요. 웨슬레의 복음적 회심. 그러면서 웨슬레는 이신치기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때부터 웨슬레가 뭘 깨닫기 시작하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믿었는데
무엇을 믿지 못했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이 사람이 체험 못한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 못한 거예요. 그 놀라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믿긴 믿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체험해야 하는데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이걸 체험하고 웨슬레가 뭘 추구했느냐? 성경에, 신약 성경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현재 여기에서도,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도 그대로 체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국 사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 운동이 된 것이죠. 여러분, 웨슬레는 우리에게 물어요. 복음의 활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느냐? 악한 인간을 변화시킬, 단지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죄인이 완벽하게 성결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은 겨우 죄인을 의롭게 하는 데까지만 행동하는 값싼 은혜인가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신약성서에 있는 그대로 그 증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체험되어 줄 수 있다. 이건 진리다. 우리의 체험을 통해 이 신약성경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면서 강력한 성령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상당히 일찍 목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몇 년도 시작했느냐?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불광동에 천막을 세우고 목회를 딱 시작했대요. 24인용 텐트를, 아마 군막 텐트겠죠? 치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복된 소식으로 듣지 않고 귀찮은 소식으로 듣더래요. 귀뚱으로도 안 듣더래요. 동네에서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찾다가 동네에서 아주 이름난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아들만 9명인데 아주 유명했대요. 이 사람이 술 주정뱅이로 10년을 살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 불광동에 당시에 옛날이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불광동에 이게 큰 호수같이 뭔가 파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배설물들, 화장실 배설물들을 퍼다가 한 곳에 이렇게 호수처럼 모아놓은 곳이 바로 불광동에 있었답니다. 1958년도에 마치 호수처럼.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했느냐? 술만 먹었다 하면 그 냄새 근처도 가기 싫은 그곳에 가가지고 술만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거기 가서 수영을 한대요. 그러면 부인이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끈을 던져가지고 목에 딱 걸어가지고 끌어다가, 당시 이제 뭐 어디 가서 씻기겠어요. 개천에 데려가가지고 개천에다가 데려가서 물을 막 거기서 씻기고 그렇게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동네에서 유명하대요. 아들 9이 있는데 그냥 다들 집에서 뭐 제대로 뭐 먹이고 키우고 할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돈 한 푼 안 벌어오는데 애들이 집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다른 사람 신발 닦아주고 심지어는 막 다른 사람 포켓에서 막 훔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이에요. 그 집을 찾아갔대요. 전도하겠다고. 집도요, 그냥 집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그냥 집, 쓰러지기 일보 직전, 한 5평 남짓 될까 말까.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유명한 술주정뱅이 부인이 나와요. 누구야? 하고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조 전도사님이죠. 조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분 흉내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나 천당 A가. 예, 함경북도 출신이래요. A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천당을. 그러니까 예수쟁이 다 거짓말쟁이래요. 아유, 그러면 천당 안 가면 지옥 가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애들 9 다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 부인 말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그런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부인 천당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막 면박을 또 주더래요. 천당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천당을 죽고 난 이후에 줄 하나님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 천당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을 줄 것 같으면 살아있을 때 왜 우리에게 천당을 안 주느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천당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담요 몇 장에다가, 덮을 담요 몇 장에다가 끼니 이을 쌀만 좀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냐는 거예요. 그 천당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런 천당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천당에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가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말이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 전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완전히 전도를 당했대요. 그리고 마음에 회의가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정말 천당이 있는가? 자기의 형편도 지금 여의치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봤더니 뭘 발견했느냐?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대요. 뭐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죄인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주시며 천국을 막 나눠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 운동을 하라. 문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성령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팔자 고칠 희망을 전하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떠나더래요. 와서 막 계속 기도하더래요. 나중에 그 술주정뱅이, 그 아저씨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교회 장로 됐답니다. 그 부인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교회 권사 됐답니다. 애들 중에는 나중에 목사 된 사람도 있답니다. 자녀들 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희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과거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누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참여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어려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가 됐든 건강이 됐든 많은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게 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멘. 권사회의 모임이 잘 되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하고도 3개월이 되었어요. 2년이 넘었어요. 지난 2년간의 목회 사역은 과연 성공적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성공적이었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여러분, 저는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의 말씀 사역, 설교 사역은 과연 성공적이었습니까?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교회 상황은 훨씬 나아졌습니까? 우리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설교 끝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목사가 제가 맞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못한다는 얘기는 안 듣습니다. 말씀이 안 좋다는 얘기도 안 듣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설교고 잘 준비된 설교를 할지라도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설교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목회를 하고 설교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래요. 들을 설교는 해요. 들어서 괜찮아. 내용은 괜찮아요.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 좋다. 좋은 설교다. 듣기 괜찮다. 내 귀 괜찮다. 내 귀에 괜찮은 설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심령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심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죠.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주의적으로 강의적으로 열심히 준비한다 한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포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간절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죠?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굉장한 반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반성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심령을 흔들어 제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좋은 설교 들었다가 내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설교는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좋은 말 들을 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완전히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권사의 주간 기도회인데 문자까지 발송했는데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은 기대는 안 해도 그래도 웬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현주소일 수 있어요. 물론 각각의 다 사정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은혜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열정,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사실 많이 식어 있다는 반증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깊이 반성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고요. 오늘 너무 반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애통해야 할 일이다. 애통할 일이다. 제가요, 우리 교회 올 때 사실 우리 장로님들께는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목사님들한테 그 교회 가면 누구 장로 조심하시오. 누구 장로 조심하시오.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의할 사람은 장로님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성도님들도 아니더라고요. 누굴까요?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을 주의해야겠더라고요. 나는 성실하게 새벽 기도,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 되는 걸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영혼들이 깨어나는 거 아니면 그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습관성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존 웨슬리는 습관성으로는 우리보다 더 열렬했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뒤늦게 그걸 깨닫고 불과 같은 전도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오래된 교회고 목사님도 설교 말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 그 말씀 들으니까 내 영이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자녀도 아무 문제 없고 나 건강하니까 나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극한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무릎 꿇는 일이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래서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마다 더욱더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연구하는 분들 영상에 몇 분을 제가 봤는데 저처럼 설교를 치열하게 성경을 주의하고 강의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있더라고요. 반성이 됐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성의 힘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스타일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열심히 하는데 더 성령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멘? 성령을 더욱더 강력하게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오늘 권사의 주간 권사님들 이제부터 수예배 빠지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어야 할 때 더욱더 힘써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뜨겁게 한번 말씀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